미국의 시드니 파월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녀의 말이면 누구나 다 무조건 믿는다. 그리고 정파를 초월해서 그녀의 말은 믿는다는 거예요. 참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요즘 세상은 어떨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떻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손꼽기가 아주 힘들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신앙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이 어떤 상황에도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었던 유다 백성들은 점점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아모스 2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게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화와 사회와 모든 환경 때문에 신앙이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소금은 항상 소금이어야 맛을 내요. 물은 항상 변질되지 않고 물의 본질을 지켜낼 때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인들은 성씨와 관계없이 그리고 지역과 관계없이 사상과 관계없이 말씀 위에 서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색채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치적인 구도 때문에 사상적인 배경 때문에 신앙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파 그래서 세상 정치가 들어와서 교회 수마음으로 쫙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 어느 정파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과감하게 물리치고 잘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에 돼요. 세상 무엇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요셉은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 아들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버리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애굽으로 팔려갔던 이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바로 보디발의 그 가정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종의 신분으로 일합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왕을 보좌하는 친대장 주인에게 인정받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제쳐버리고 종이 총무가 돼요. 가정 총무가. 여러분, 보디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습니까? 거기에 총무란 말이죠. 이런 상황으로 가서 요셉의 길은 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 가지 어려운 시험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 요셉이 너무 멋있었는지 너무 잘났는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짓을 하고 눈짓을 뛰어넘어 나하고 함께 잠자리를 하자. 이것이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과감하게 뿌리쳤어요. 이게 뭐냐? 요셉의 의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마님이 작정을 했어요. 그냥 내 오늘은 기필코 요셉을 그냥 어떻게 하고 말겠다. 그리고 동치 말라고 작정을 했고, 자, 이 상황에서 옷을 잡고 늘어지는 거지요. 옷을 잡고 늘어지는데 이 정도가 됐다면, 이 정도가 되면 웬만한 남자는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의 관이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뭐라고요? 죄를 지으리까. 야, 멋있잖아요. 그 많은 유혹이 다가오는데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래서 자기 믿음을 지켜냅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요구해 올 때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마님의 요구를 죄로 봤기 때문에 요셉은 결단을 내려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첫 번째로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버려요. 이것이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요셉이 자기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칠 정도가 되면 그 당시가 얼마나 적극적인 뜻인지를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 옷고름이 있는 것이라면 요셉은 이거를 풀리지 않게 잡았을 것이고 여인은 풀기 위해서 작정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풀리지 않게 해서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너무 적극적이니까 옷을 버려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고였어요. 최선. 이런 상황이 돼서, 자, 이런 상황이 돼서 요셉은 도망쳤는데 만약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나의 일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근히 요셉이 부러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 상황이라면 과연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려버리고 영원한 것을 선택해버려요. 여러분, 유익이 없는 것은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만 돼요. 요즘 어렵게 일궈놓은 자리나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뭘로 오느냐? 술, 그리고 이성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술은 반드시 대체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이성 문제와 같이 가버려요. 그래서 이 땀과 피를 흘려놓은 것을 이 술과 이성 문제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깝고 초라합니까?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참 신실하구나. 말씀이 명확하게 서 있으니까 환경을 이기는구나. 이것을 보고
도전받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일 때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면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말하지 않아도 따라오고 말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요셉이 자신의 옷을 버리고 도망쳐 나왔을 때 여주인은 모든 걸 뒤집어 씌워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저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래서 다 뒤집어 씌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이 뭐냐면, 종이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보였을 때 요셉이 어디로 들어가냐는 거죠. 요셉이 갇히는 곳이 어디냐면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하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혀버려요. 20절을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누가 들어가는 옥이에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다시금 질문해 봅니다.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부인을 겁탈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법이 뭔지 알아요? 사형이에요, 사형. 볼 것도 없이 그냥 사형시켜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사형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하죠. 어디로 들어가요? 왕의 신하들이 죄수가 되려는 곳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대단한 사람인가요? 신분이 히브리 노예예요. 그냥 노예. 8년 노예이고, 그렇다고 왕의 친위대장 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인다고 문제될 것도 없어요. 종이니까. 그리고 사형당할 일을 했으니까.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이 요셉은 죽어야 마땅해요. 근데 죽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요셉의 당시 법으로 따지면 사형을 당해야 되지만 사형을 당하지 않고 왕의 그 신하들이 갇히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것이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왕이 아닌 약속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그런데 마음속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사실은 보디발도 알아요. 요셉이라는 저 종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체면 때문에도 요셉은 죽어야 돼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사실이든지 거짓이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이미 아내가 딱 던지는 그 말 속에는 이 요셉은 죽어야 되고 이미 던진 말 때문에 아내의 체면 때문에서라도 요셉은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고 어떻게 되느냐? 왕의 종들이 갇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락 끝나버려요. 그냥. 이게 뭐냐면 이 내용에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신실한 사람이 되면 이 정도가 될까? 자기 아내의 말보다도 요셉을 더 신뢰하는 이 모습이 되다 보니까 요셉은 살게 되고 계속해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요셉이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옥에 들어가서 형통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옥에 들어가서 또다시 통째로 인정받게 돼요. 그냥 인정받는데 어느 정도 인정받느냐?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39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신실하면 간수장이 옥중 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고 재반 사물을 그가 처리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 번 맡긴 일은 두 번 다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신실함은 어디서 나왔고 요셉의 정직함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됐을까? 요셉은 처음부터 잘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처음 출발은 엉망이었어요. 이 요셉이 엉망이라는 근거, 상대에게 배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근거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말을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던 이 요셉은 관계를 못해요. 관계. 무슨 말이냐? 17세면 고등학생 나이에요, 여러분요. 고등학생 나이는 눈치가 빠른 정도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떡하죠? 관계를 못해. 관계가 눈치도 없고 어떻게 할지가 통제가 안 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격은 어느 정도였냐 하게 되면 창세기 37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와 요셉과의 관계가 어땠든지 간에 형들과는 서로가 함께 교제가 안 돼요. 피를 나는 형제인데도 말을 못해요. 왜? 그대로 일러바치니까. 이게 누구냐?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편안하지도 않을 뿐더러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뭐냐?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요셉은 따돌림을 당해요. 여러분,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따돌리는 사람도 정말 문제이지만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상대를 따돌리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왜 나를 자꾸 따돌릴까? 이유는 뭘까? 내가 수정해야 될 것은 뭘까?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잘 관리해서 더 나은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그게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한 번은 바다표범에 대해서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바다표범의 생활상을 촬영할 때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면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촬영 기법을 하는데 바다표범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고 눈에는 정밀 카메라를 넣었어요. 그래서 기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다 나중에 바라보고 쫙 촬영하고 또 걸어가고, 때로는 너무 비슷하니까 표범이 와가지고 그 로봇을 넘어뜨리기도 하는 정도의 똑같은 모습을 만들어 놓았어요.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눈높이라는 거죠. 관계는 눈높이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사고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내 중심적이니까 관계를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17세 소년 때는 뭐냐면 관계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피부치가 있는 형제 간에도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와요.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지요? 이렇게 관계를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는 거죠. 대체 요셉의 이 열매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의 답을 23절에서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그러면 요셉의 성숙은 어디서 만들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생각하면 로버트처럼 그냥 모든 걸 다 막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함께할까? 아니라니까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형성했어요. 함께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제적으로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좋은 땅이 있는데 갈래? 만약에 네가 간다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저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할게. 갈래 말래?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도 많이 와요.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자기 아내를 이미 다른 남자에게 그냥 넘길 정도의 비굴한 일을 행해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바로 왕에게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서요. 때로는 꿈을 통하여 야, 만약에 네가 그를 취한다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그리고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걸 보고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깨달아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변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변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느냐?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서슴없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일 정도의 믿음이 강성해서 칼을 드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을 봐요. 어디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브라함 홀로 됐다면 절대 그 믿음이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장면을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성숙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놓을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칼을 드는 거지. 이게 뭐냐? 함께 하심이에요. 자, 이것이 구약에서의 함께 하심의 모습이었고, 신약에 돌아와서 하나를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굉장히 많이 변한 사람인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최악의 발악을 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난다면 혈기가 산산조각 나버려요. 그냥 다 깨져버리고 자기 자신은 없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뜻만 존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바울의 고백을 같이 들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하냐? 어떻게 하면? 바울이 고상해서일까요? 요셉이 인격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인격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해요. 어떨 때 에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심겨지고 나의 모난 인격이 여호와와 동행하며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분의 거룩함을 통해 내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도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달라진 인격이었어요. 스스로의 타고난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들어진 놀라운 성숙한 인격, 이것이 요셉의 인격이었습니다. 17세의 소년 요셉은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었고 상처를 주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변하는지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생이 변해요. 여러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요셉이나요? 아니에요. 여호와가 요셉의 모난 인격을 만들어 가셨고 그 모습을 보겠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모난 인격이 하나님의 심겨지면 어떨까? 고집스러운 내 생각이 꺾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참기 어려울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누구처럼? 요셉의 17세에 모난 그의 인격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격으로 바뀌게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창세기 39장 23절에서 쓴 뿌리에 투성했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변화를 가져와요. 그리고 요셉을 향한 평가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러므로 우리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분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의 모난 모든 부분이 그분의 말씀으로 보기 시작을 할 때, 나를 단련시키고 나의 부족한 면들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몸에 젖는 것이죠. 젖어서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라는 거죠. 우리가 한 주 동안 기억하면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함으로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